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다음에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세상 찾았어요? 찾았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겠지만 혹시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나한테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 혹시 처한 친구들 있어요? 그냥 뭐 굳이 내가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살지 않으면 그닥 용서를 매일 하면서 살아야 하지는 않은 우리는 삶을 항상 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 용서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은 오늘은 가장 길어요. 주기도문 말씀에서 가장 긴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제목으로는 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칠판에는 짧게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삶이 어떠한 우리가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순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펴보면 하나님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산다라는 것은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상황에 있나요? 혹은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나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가 그냥 모든 사람들마다 다 인간관계를 가지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원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살아가죠. 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단순한 삶을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비밀이 성경은 자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자유. 그 자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죠. 오늘 이 죄라는 표현을 원래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면 빚이라고, 그 비추다 하는 빚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무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그 빚. 혹시 여러분들 빚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는 뭐 대출도 안 되고 빚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친구한테 난 5,000원을 빌렸는데 아직 5,000원을 못 갚았어요. 5,000원도 빚이에요. 여러 빚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뭐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 이 빚을 진다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뭐 전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물론 빚을 안 지면 살면 참 좋아요. 돈이 많아서. 근데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빚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빚을 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인간이 해야 할 의무, 근데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빚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내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삶, 그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알고 익히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자유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자유한 죄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영적인 신분에 대한 그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아주 조금,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램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뭐죠? 밀리그램? 밀리그램이 더 작나? 그거 더 작은 단위가 있다고 해요. 0.00001mg이라는 죄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그리고 이 빚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온전히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하신 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용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제가 형민이를 용서를 했어요. 근데 형민이가 세원이를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러면 형민이는 정말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함을 그것을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가 정말 우리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일단 가장 첫 번째 상황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용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은 적이 없이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줬어. 나는 저 사람을 처벌할 거야, 응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없다면 사실 용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떠한 왕과 어떠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길게 나가면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와 죄의 자유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이 종이 왕한테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10,000달란트를 빌려서 왕이 이제 종을 부른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너 왜 나한테 10,000달란트 안 갚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가 지금 당장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 갚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근데 왕이 굉장히 마음을 선심을 엄청 크게 써가지고 야 너 종 10,000달란트 그냥 갚지 마. 괜찮아.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근데 종이 10,000달란트라는 그 값을 더 이상 왕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왕은 그 종을 불쌍히 보고 모든 빚을 없애주었어요. 근데 종이 이제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제 궁에서 나와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이제 화폐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100데나리온 왜 안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10,000달란트, 종이 왕에게 빚진 금액이 한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100억이라고 했는데 왕이 100억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종이 친구에게 가서 야, 너 왜 나한테 100만 원 안 갚아? 너 나한테 100만 원 안 갚아? 장난해? 너 감옥 가. 여기 끝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소식이 이 친구가 이 종에게 100만 원을 안 갚았다라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요. 왕이 다시 종을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100억이라는 돈을 안 갚아도 되게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너 친구한테 가가지고 왜 1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냐? 그럼 나도 너한테 10,000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 무효야.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기준 표준을 삼아서 대략 한 20년 정도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20년이나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금액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100일 정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갚지 않았다라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그 용서가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 용서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용서에 받은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형민이가 예지를 이만큼 용서했어. 그 기준은 이제 형민이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만큼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며 매일매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10,000달란트를 갚을 기한을 원래는 2020년까지 갚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인심을 쓰셔가지고 그래 너 한 2200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게. 뭐 10,000달란트 한 100억인데 이거 너 당장 갚아야 되는데 한 100년 정도 연장해 줄게. 내가 인심 썼다 라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갚아야 되는 그 금액, 돈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빚을 쓸 때 항상 그냥 입으로 빚을 받지 않아요. 종이를 항상 써서 이렇게 받는데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이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이 지불할 사실 2200년까지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2200년까지 살아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주셨다라는 게 엄청난 구원에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야기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 혹시 어디 밖에 나가서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쟤 죽이자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죠. 예수님 솔직히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지는 또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 요즘은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감추냐 드러내냐 표현하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온갖 박해와 핍박을 한꺼번에 받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네로 황제가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보고 로마 대화재라고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뒤늦게 이제 살펴본 바로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지만 네로 황제가 자신의 궁을 새로 짓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궁이 다시 다 타버리고 새로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동요를 하니까 네로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기도 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옥이 거의 자기 집이었어요. 1년에 1년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하루 들어갔다 하루 나오고 20일 들어갔다 하루 나오고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일상다반사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어려움과 악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 저 사람들 다 복수할 거야. 다 그냥 내가 받을 거 다 되돌려 줄 거야 라고 보통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전능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말 그대로 받은 악을 그대로 똑같이 악으로 갚을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죠.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와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돈 많이 벌고 배불리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역사에 보면 그냥 불에 타 죽는 거는 일상다반사예요. 그냥 불에 타 화형을 당하는 것, 뭐 맹수, 사자, 뭐 호랑이 이런 동물들에게 물려 죽는 것, 그냥 뭐 익숙한 일이에요. 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뭐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그건 뭐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냥 일상다반사.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 내 자손들이 내 악을 갚아줄 거야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용서를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뭐 그냥 화가 막 나. 여러분이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막 나. 막 내 앞에 누가 끼어들었어. 그럼 나도 그 사람 앞에 끼어들어야 돼. 괜히 이게 무슨 심보예요? 완전 이상한 심보잖아요. 완전 정신 이상한 사람 맞죠, 저? 여러분도 운전하면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상해요. 여기 따지면 그냥 굉장히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뭐 나도 똑같이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좋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매일이라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날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항상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나는 오늘 누구를 용서했나라는,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 나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했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뭐 오늘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갔나. 그리고 오늘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갔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하루가 정리될 때,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이게 지금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럼 그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쭉 내 삶에 쭉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이 진짜 막 머리채 다 쥐어뜯고 싶고 막 그냥 가서 막 뭐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막 그냥 엄청 못된 짓이면 다 해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 2020년을 앞두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 19년이 다 가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 짜증나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마음이 2019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니 오늘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널 용서해 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에 항상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했나, 나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나. 이게 뭐 저는 남매나 자매, 뭐 형제지간이 없어서 사실 뭐 그런 일이 크게 없는데, 형제, 자매, 남매들은 진짜 많이 집안에서 다투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사이가 엄청 화목해 보여요. 뭐 화목하다 해도 그냥 별것도 아닌 일 같고 막 싸우고 막. 저는 제 친구들이 다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막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여자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야씨 너 왜 내 옷 입었어? 그거 가지고 일단 처음에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근데 살 때는 야 나 이거 살 건데 너도 이거 입을 거지? 같이 사자라고 해서 사요. 그런데 막상 사서 쟤가 내 옷을 입었어. 쟤는 내 옷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화내. 남자는 이해 못해요. 뭐 내 옷 입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많이 싸우더라고. 진짜 많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우리가 뭐 그 31일 날 많이 주는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이스크림 한 5개 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 없어. 그냥 다 지 마음대로만 골라왔어. 그럼 짜증나잖아. 야, 니 왜 이것만 골라왔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 그럼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냥 아 그래 네가 많이 먹고 싶은 거고 너 많이 먹고 살 많이 쪄라 라고 축복해주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도 우리는 용서를 받지 않고 하루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뭐 학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이 사회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상이 그래야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똑같이 나도 근데 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 상사가 나를 어떻게 갈구고 그럼 나도 똑같이 그거를 가지고 내 후배한테 갈구고 그 갈굼과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이 사회는 계속 악이라는 그 순환 고리에서 계속 맴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전혀 대단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번 주 한 주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